아주 찬양대 오늘 창립 82주년을 맞추어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8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가님은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고, 그러나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만족한 답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아쉬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나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혼자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가 되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교인들이 몇 명 정도가 모여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의 교회 예배당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그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 있는 13개의 메가 교회를 탐방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13개의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곳에서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 13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저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몇백 명이 모여야 될까? 교회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될까?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는 놀라운 그리고 신선한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규모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런 과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한 목회자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할 때 교회를 알고 교인을 알고 지역사회를 아는데 적어도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첫 해에는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한 해고, 둘째 해에는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3년이 지나야 그 지역의 전통이나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파악을 하고 그 이후부터 어떤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 목회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적어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을 지나야만이 그 교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82주년을 맞는 우리 천안영문의 부족한 제가 부임을 한 것이 지난 2월 23일, 그러니까 6개월 전, 6개월이 이제 막 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성장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이제 겨우 천안영문의 전통과 그리고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파악하고 있는 상태, 그 단계에 있는 거죠.
내년이 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를 이제 파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가면서 교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배치를 함으로 교회 성장을 꾀하여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남은 2016년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우리의 천한 영문위에 넘치는 주의 은혜의 복을 부으셔서 성장해가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말, 라틴어에서 보면 쿠리아코스라고 그러고 헬라어에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낸 물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구별하여 내오는 물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천한영문, 이 건물은 유형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낸 무리로서의 교회는 네 가지의 특성을 지니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시골에 작고 초라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제 막 상가에 개척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신성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주성입니다. 교회는 지구에 있지만 지구를 초월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교통하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민성입니다. 중학교는 중학생들만 다니고, 유치원은 유치원생만 다니고, 유치원에 노인들이 다닐 수 없고, 양로원에 아이들이 갈 수 없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만민성을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 천한영문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가진 게 자라나지 못한다면 병들은 것이거나 죽은 것이에요. 분명 우리의 천한영문이 살아있는 교회 유기체라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천한영문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결과물이 교회의 성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건강하여 행복함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있을까를 찾아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로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82주년을 맞는 우리 천안영문이 이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천안영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1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바로 교회가 평안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대립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 부분에서 부족해도 좋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자람이 있어도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한마음 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새신자들이 나와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새신자들은 금방 발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새신자가 정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며칠 전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한 성도님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는 지금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수만 개가 되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교회가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해가지고 깨지는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인교회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 하시던 집사님이 그래요.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교회가요, 지난달까지 1,500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명 모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막 몇 개로 깨져가지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랬더니 한인사회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오늘 이 교회가 깨지면 다음 주에 저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조금 했던 교회가 그 다음 주에 보면은 한 달 지나고 보면은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인들이 막 이리저리 다 옮겨 댕겨가지고, 보통 교인들이 한 10개 이상 교회를 다 이렇게 댕겨본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삥삥 돌아가면서 이 교회도 가봤다, 저 교회도 가봤다. 한인교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인교회에서 너무 상처가 커서 지금은 한인교회를 안 다니고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갑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안영문의 담임사관으로서 82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천안영문이 먼저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없는 교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영문의 주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천안영문의 3대 비전과 7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7대 목표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전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이렇게 제가 기록한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결코 그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안영문이 평안한 교회 되려면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 천안영문이 평안한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대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용서와 포용과 이해가 있을 때 바로 그것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82주년을 맞는 우리 천안영문,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3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임과 예배가 다른 것,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회와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적인 모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신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82주년을 맞고 있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실은 그 집사님이 자신이 유명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 유명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놀란 사실은 그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의 집사로서 장로교회의 헌법, 치리, 행정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박식한지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더 놀란 것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도 아주 주저없이 했어요.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아주 주저없이 해요.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다는 걸 보았어요. 그의 머리에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헌법, 치리, 행정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아주 냉철하게 해요.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성령의 뜨거움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교회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곳이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가슴에는 성령의 뜨거움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유명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유명교회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차지 않습니다. 몸이 따뜻합니다. 저는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3살짜리 아기 장례에서부터 17살짜리 학생 장례로 29살짜리 그 여성 이제 갓 결혼한 신혼 그 부부 중에 부인 그 장례를 33살 난 젊은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하늘 날아갔는데 그 사람의 장례로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 참 저는 이 장례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은 30여 년 저하고 똑같이 상가생활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례를 안 치러봤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례가 날까봐 겁난대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때 나 부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도와준다. 저는 참 장례를 많이 했어요. 임종예배 참 많이 드려봤어요. 급하게 연락이 와서 가서 보면 이제 막 임종을 하시는데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손이 차디 찹니다. 발을 만져보면 차디 차요. 근데 가슴에 손을 넣어보면 가슴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임종하셨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임종하셨다고 그래도 임종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아직 가슴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몸이 차지기 시작하냐면 심장에서부터 제일 먼 곳으로부터 몸이 차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디겠어요?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몸이 차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심장은 그때까지도 따뜻해요. 한참 후가 지나야 심장이 식어져서 심장도 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 몸을 만져보면요, 사실 섬찟합니다. 차디 차요. 정말 찹니다. 죽은 사람은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뜨거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해도, 그리고 그곳에 아무리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이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위로하여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창립 82주년을 맞는 우리 천안영문, 다른 것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고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중요한 두 요소를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평안한 교회 되자.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평안한 교회 되자.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자. 할렐루야. 우리 천안영문이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8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물로, 땀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천안영문을 지켜오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원로종교님들과 원로부교님들, 많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나가면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악기팀 좀 나오시고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이 먼저 우리가 뜨거움을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팀도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82주년 제가 두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